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우리를 다시 주님의 그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가길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찬양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만나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그대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힘과 도움입니다.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에 하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에 기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에 하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어 주시어서 각자의 처소에서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홀로 드리는 것과 같은 예배이지만 시내산 위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던 모세를 만나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지경에서 주님을 높이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해서 뿌리 내려진 것처럼 기독교 세계관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귀의 계계 속에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분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지 못하지만 언젠가 다시 모여 주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나누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같이 우리의 삶에 갑자기 찾아온 질병과 기근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과 이웃들과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임하셔서 그들이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구에게나 정해진 이치인 한 번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한 한 끼 금식 주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및 모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를 현장 예배에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추후 상황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안내사항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긍휼과 인자하심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우리들의 갈 길 다 가도록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약속을 의지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드린 물질 위에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손길로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시편 46편 오늘 읽은 본문은 3절과 7절 그리고 11절 끝에 각각 셀라라는 말로 끝납니다. 이 셀라라는 말은 시편의 39개 중에서 71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에서도 3번 나옵니다. 이 셀라는 멈춰 서서 들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나 시편을 읽을 때 셀라 그러면 함께 멈춰서 듣는다 그런 합창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셀라를 중심으로 해서 3가지 하나님에게 대한 특징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멈춰서 들어야 할 것, 셀라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말해줍니다. 요즘같이 세계적인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 멈춰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셀라의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질병본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세계보건기구가 뭐라고 하는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지 들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셀라, 멈춰서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물론 하나님은 평소에 우리가 숨쉬고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바람과 공기, 물, 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환난 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시는 큰 도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환난 당한 자들을 하나님은 돕고 계십니다. 특별히 환난 당한 자들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경우에 더 도움을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영국 여자가 자폐증을 앓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적처럼 깨어났습니다. 이 어머니와 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35살 싱글맘이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아들 7살짜리 이단은 자폐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가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합니다. 억수로 쏟아지는 빗길에서 엄마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미끄러져서 도로를 벗어났습니다. 차가 7번 굴러서 옆에 제방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사고를 목격한 다른 차 운전자들 6, 7명들이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하고 엄마를 구해냈습니다. 목격자들은 차량 폭발을 막기 위해서 휘발유를 막으려고 흙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원 4사람이 1시간 가까이 실험한 끝에 엄마는 찌그러진 차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피범벅이 돼서 상처 부위를 분간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이 엄마는 두개골과 척추, 목뼈 등 여러 군데에서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오른쪽 팔뼈는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깨진 유리가 박혀서 찢어졌습니다. 무려 36시간 동안 부러진 팔을 접합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폐혈증 때문에 결국 팔을 잘라야 됐습니다. 엄마 다니엘은 그 후 16일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이단은 정신충격을 받을까봐 병실에 출입할 수 없었고 엄마 친구들이 돌보고 특별히 그 케이시라고 하는 엄마 친구가 따뜻하게 보살펴 줬습니다. 사고난 엄마의 부모들이 딸의 기억을 돌려보려고 특별한 방법을 썼죠. 아들 이단이 학교에서 지낸 일들을 그 이단 아들의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매일 들려줬습니다. 아들 이단이 그 음성 녹음을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엄마,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할게요.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사랑해요, 엄마. 이렇게 말해서 녹음을 하고 매일 들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딸과 아들을 환난 가운데 붙들어 주셨습니다. 자폐 아들의 녹음 목소리를 계속 듣던 엄마는 사고 난 지 16일이 지나서 기적처럼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뜬 엄마는 사고 당시 머릿속에는 아들 생각뿐이었다. 자폐증과 분리 불안증을 앓고 있는 아들이 나 없이 어떻게 생활할까 너무 걱정됐다 말했습니다. 엄마는 사고로 팔을 잃고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됐지만 사고 후에 5년이 지난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힘겨운 가운데에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음성을 매일 들을 때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들과 그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 가운데서 큰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에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할 때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 가장 깊숙이 개입하시고 가장 확실한 큰 도움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은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터의 시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루터가 중세시대에 종교 권력을 쥐고 있는 공룡과 같은 로마 캐톨릭과 싸우면서 종교개혁을 할 때 이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큰 용기를 얻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개인과 싸우기도 힘들고 국가와 싸운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어려운데 중세의 권력을 틀어 쥐고 있는, 그리고 각 나라들, 유럽의 각 왕과 또는 이 정치인들을 세우고 패할 수 있는 카톨릭과 싸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마침내 환난을 이겨냈고 그 뒤에 하나님의 큰 도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이때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환난의 구체적인 묘사들이 나오는데 2절 보니까 땅이 변하거나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이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지진과 화산입니다.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쳐 산이 흔들린다. 쓰나미를 말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잘 모르는 단어지만 이런 일이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죄와 실패와 건강 악화 그리고 재정 문제가 쓰나미로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 이상하게 인생은요, 나쁜 일이 겹치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돈이 떨어집니다. 인간관계가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예기치 않은 고통 앞에 누구든지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강한 것 같다가도 고난을 당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에 직면했을 때 마침내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때는 포기할 때가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끔 환난을 통해 다가오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죽으라고 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으라고 오는 기회입니다. 환난은 높은 곳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에게 낮은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환난은 건강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변에 약한 사람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들도 돌아보며 살라고 하는 권면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환난은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가지는 것보다 내려놓고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당할 때는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유익한 면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7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바로 임마누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제일 VIP인가요? 최고의 손님이었나요? 여러분 집에 다녀가신 분들, 여러분과 식사하신 분들 중에 누가 최고였나요?
대통령과 식사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고, 국회의원 또는 여러분 집에 또는 여러분 식사 테이블에 선교사가 왔었던 적이 있나요? 어쨌든 우리 인생의 VIP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VIP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분은 다녀가는 분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객이 아니고 보이지 않을 뿐이지 늘 우리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VIP입니다. 언제든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죄 많은 인생들이라 감히 하나님을 초청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알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우리와 함께 먹고 숨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독일 철학자 케르케고르 있습니다. 이 케르케고르가 성육신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분은 성육신을 어느 농촌 소녀와 사랑에 빠진 왕의 이야기, 이걸로 설명합니다. 가난한 소녀를 사랑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소녀는 왕족도 아니고 좋은 가문도 아니고 좋은 교육을 받은 일도 없고 그저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농촌의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그 소녀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에 빠진 겁니다. 도무지 그 사랑의 마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서는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게 문제였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정 그렇다면 명령을 내리셔서 그녀를 왕비로 삼으십시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강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 그렇게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닌 건 알지만 그런 강요된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 왕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신하가 그러면 좀 시간을 가지고 소녀의 지위를 격상시켜서 벼슬을 내리고 선물을 주고 공주들이 입는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그녀를 궁중으로 데리고 오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녀가 정말 마음으로 왕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녀가 받은 선물 때문에 왕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마침내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잠시 왕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농부가 되어서 그가 사랑하는 소녀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농부와 같이 먹고 마시면서 입고 똑같은 누더기를 걸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오두막집에서 살면서 그녀의 사랑을 받아내기로 작정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철학자가 이야기한 임마누엘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항변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의 한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하는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시고 만지시고 고통의 상처를 끌어안고 함께 울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서울 강남에 가면 서울 성모병원이 있는데 그 5층 수술실에서는요 매일 아침 색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수술 받으려고 밤새 금식한 환자들이 수술실에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환자 20명이 일제히 들어 누워서 침대마다 1분간 정적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전신 마취 수술에 임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일일이 기도해 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기도해 드릴까요? 하고 물으면 100이면 100 다 기도해 달라고 그러지 싫다 그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1분 기도할 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40대 가장이 울음을 터뜨리고 60대 엄마가 흐느끼고 80대 할아버지가 눈시울을 적십니다. 그 1분 동안에 그들에게 수십 년간의 자기의 인생이 한꺼번에 지나갑니다. 기도를 듣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사람이죠. 인생은 누구나 찌르면 아프고 건드리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기도가 끝난 다음에 환자들의 혈압과 맥박을 재보면 대부분 안정되게 떨어져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기도를 받은 환자들은 마취 유도제가 적게 들어간다고 하는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그 1분 기도가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기 때문에 심혈관 안정제가 되고 마취제가 되는 셈입니다. 한국에서 기도로 수술을 시작한 처음 원조가 어디냐? 개신교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지금도 매일 수술 준비실에서 목사님들이 100여 명 안팎의 수술 환자들을 아침마다 기도해 줍니다. 어느 날은 불교를 믿는 스님이 수술을 앞두고 기도해 달라고 먼저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부처님 가지고는 좀 모자라는 듯 싶었는 것 같아요. 수술 전에 기도받는 사람 중에는 절반이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는데 중보기도를 받은 여성의 임신 성공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가 높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혜택을 입었다는 주장은 많이 나왔지만 기도가 병을 악화시켰다고 하는 보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모든 병원들에게 그 병원에 24시간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병원마다 채플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해석은 아침의 기점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저녁에는 없고 아침에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변함없이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매일 그렇게 베풀어진다는 뜻입니다. 창세 이후에 단 한 번도 태양이 뜨지 않은 날이 없던 것처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도움을 거절한 적이 없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리고 그 하루 종일까지 도우신다. 그런 의미예요. 환난의 밤이 깊을수록 기적의 새벽은 가깝습니다. 저는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그 새벽이 코앞에 온 것을 느낍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지구촌이 온통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염이 가득 차 있고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분명히 지나갈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또 다른 의미는 고난의 아픈 밤을 기도로 보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새벽을 열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캄캄한 밤을 끝내시고 찬란한 새벽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기도는 고난의 현장과 아픔의 현장 한가운데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 땅 어디서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들어가지 못하시는 제한구역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파하는 모든 현장에 또 인생들이 고통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 주님은 임마누엘로 동행하십니다. 한국에 처음 오셨던 감리교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02년에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사고로 익사하였습니다. 그 사고 당시 아펜젤라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한국인 남자 한 분과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않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에 남편을 먼저 보낸 아펜젤라 선교사의 미망인이었던 엘라 다치 여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미망인입니다. 먼저 제 남편이 죽었다면 그 죽은 곳을 저와 불쌍한 아이들이 하루빨리 가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맙소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죽고 사모님과 아이들이 남아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으면 안 됐을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선교사의 영혼을 붙들고 배 안에서 함께 계셨을 겁니다. 어떤 장애물도 조선을 사랑했던 선교사의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조선인을 살리려고 하다가 자신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성공과 형통의 자리보다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서 더욱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임마누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뭇 나라 중에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와요.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뭇 나라는 개역 성경에서는 열방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더 쉬운 말이죠. 하나님은 뭇 나라, 즉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열방이라는 말은 글로벌 갓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에는 신토이즘이라고 하는 민속 종교가 있는데 우지가미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이거는 마을을 지키는 빌리지 갓이에요. 수호신, 마을을 지키는 신입니다. 실제로 그런 신도 없거니와 지켜주는 신도 없습니다. 한국에는 샤머니즘이라고 무당들이 구슬하는데 특별히 샤머니즘이 정해놓은 신이 없어요. 관우, 장비, 아기보살, 뭐 가는 집집마다 다릅니다. 신들이. 힌두교에서는 모든 악한 신을 통틀어서 아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뭐 이렇게 어지러운 형편을 보고 이게 웬 아수라장인가 그런데 그 아수라가 바로 힌두교의 모든 악한 신들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지역의 신이 아닙니다. 빌리지 갓이 아니에요. 열방의 신입니다. 열방을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실 온 땅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지역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유대 지역만 다스리는 로컬 갓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글로벌 갓이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유니버설 갓입니다. 천지를 홀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뭇 나라들, 열방 가운데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는 분입니다. 모든 땅, 모든 세계, 모든 세대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로컬 갓인 줄 알고 우리 집에는 안 계시고 내 가정에는 돌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섭섭한 말이죠. 2주 전인 7월 12일 날 볼리비아에서 선교하던 최양휴라고 하는 선교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소천했습니다. 이분은 저와 친분이 많았고 제가 10년 전 볼리비아 현지에 가 설교할 때 그 교회에서 설교할 때 통역했던 분입니다. 아주 건강한 분이셨는데 이분의 사역지가 고산지대였습니다. 병원이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감염이 됐을 때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장영관 선교사님도 지난 6월 달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었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아서 금방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건강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선교지에서는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선교사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십니다. 저는 가끔씩 저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불교를 섬기거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봅니다. 티베트에서는요 1년에 수백 명씩 그 수도 라사를 향하여서 온몸을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오체투지, 몸의 5부분을 다 땅바닥에 엎드리는 오체투지를 하면서 몇 달을 걸려서 라사를 향하여 갑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서 야, 저 사람들이 나보다 열정은 많지,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열정 가지고 구원은 받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번지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걸 감사합니다. 제가 열방의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렵지 않은 것을 100번 긁는 것보다 가려운 곳 한 번 긁는 게 낫잖아요. 다른 신을 엉뚱하게 1000번, 10,000번 찾는 것보다 제대로 된 하나님을 한 번 찾는 게 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번지수를 찾고 그런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만왕의 왕입니다. 오늘도 환난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길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가 힘든 거 분명합니다. 환난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 지난주에 영국에서 백신이 개발되었고 미국에서도 곧 나온답니다. 환난은 곧 끝이 날 것이고 하나님은 역사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이 환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이 지나가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꼭 붙들고 이 어려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픈 가운데 병상에서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과 치료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환난 가운데 큰 도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